허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참모에 이행하고 법문 듣기를 전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세워 주십시오. 남수가문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바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 처음으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첫 번째 했어요.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그랬죠? 영속론자들의 지금 4가지 경수가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그 다음에 2번이 10개의 법을 기억한다. 3번이 40개의 법을 기억한다. 4번은 논리가요 해석하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망경은 견해의 경이죠. 또 다른 이름이 견해의 그물경. 견해를 가지면 그물, 감옥이다 그 얘기예요. 견해를 모두 없애라예요. 견해를 갖게 되면 그 세계의 감옥에 갇힌다예요. 세상에서 견해는 쓰임으로는 쓰지만 그 견해주의자가 돼서 그런 견해에 속하게 되면 그는 그 세계의 그 일부분으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견해를 모두 초월하게 되면 그는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지요.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그겁니다. 그래, 지금 여기 영속론뿐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견해가 나와요. 세상에 종교에 대한 모든 60여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그 견해를 모두 초월해라가 결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속론이라는 견해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한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삼매에 들어서 전생을 수십만 생을 본다는 거지요. 수십만 생을 보니까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계속 다른 사람이고 혹은 다른 존재이기도 했지요. 어떨 땐 신이 되기도 했고 어떨 땐 도로 인간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하지만 수십만 생을 자기는 계속 연결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속을 주장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도 영생은 아니에요. 하나의 존재로 영생이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번에 사람이었는데 평균 수명이 80살이 돼서 죽었어요. 이번에 죽었더니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 존재로 영생은 아니고 그러나 이어지면서 몸은 바뀌지만 영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삼매가 돼서 실제로 전생을 수십만 생을 본 거예요. 1번의 경우에. 그런데 수십만 생까지밖에 못 볼 정도의 삼매가 된 거죠. 이제 두 번째에 10겁을 보는 사람은 삼매가 더 높은 삼매가 된 거예요. 10겁은요, 저기 한 겁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입니다. 한 겁이 한 우주. 10개 우주예요, 10겁이면. 그러면 앞서서 아까 저번 시간에 한 수십만 생은 한 겁에 비하면 뭐죠? 먼지예요, 먼지. 한 겁 한 우주만 살 동안요, 수십만 생이 아니라 수학으로 실 수가 없어요.
수백만 생, 수천만 생, 수억 생, 수조생, 그거 더 살아요. 한 겁에. 한 겁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우주가 생긴 지 과학자들이 대충 140억 년이라고 합니다. 140억 년. 그러면 우리 수명이 80살인데 대충 100살이라고 생각해 보죠. 100살에 140억 나누기 100살. 잘 계산이 안 되는데 뭐 나중에 궁금하신 분 돌아가셔서 계산해 보시고요. 그러면 대충 몇 번 태어났을까가 나오겠죠. 근데 이 140억 년 우주 생긴 건 우주가 멸망하려면 먼지 같은 시간이에요. 140억 년. 앞으로도 한 우주가. 그러니 한 우주의 수명이 몇 번 태어나는지는 참 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계시잖아요. 그 한 우주를 사방 몇 메타더라? 히말라야 산만한 그 쇠로된 산이에요. 쇠로된 산. 거길 100년에 한 번씩 그 신이 내려와서, 선녀가 내려와서 고운 비단 자락으로 한 번씩 쓱 쓸고 올라갔는데 그 쇠산이 다 다를 정도가 한 겁이다 그러셨잖아요. 실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래서 그 한 겁인데 그것을 10겁까지 삼매에 들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삼매가 더 깊어서 40개 겁까지 보는 거고, 네 번째 사람은 40개 겁 이상은 안 나온 이유는 뭐죠? 그냥 생략하신 거예요. 40개 겁보다 삼매가 더 된 사람은 그 이상 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이 이제 생략된 거고, 네 번째 논리가요 해석가라는 거는 이게 제일 못한 사람이에요. 네 경우 중에. 앞에 세 가지 경우는 정말 삼매에 드셔서 보는 거고, 네 번째는 그 논리로, 추론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학자죠. 학자. 네 번째 경우에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고 이제 그 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경을 혹시 갖고 계시면 108쪽입니다. 108쪽 그 본문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비코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사마디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이렇게 2개의, 3개의, 4개의, 5개의,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을 기억한다. 여기서 수축하고 팽창하는이라고 그러셨어요. 우주가 멸망할 때는 수축하고 생겨날 때는 팽창한다, 그 말씀인데, 스티븐 호킹 박사였나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특이점이 팽창을 해서 우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특이점에 대해서는 또 반발들이 요새 과학계에 있는 모양이에요. 여하간 그렇지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에는 아무도 반발을 못합니다. 이유는 실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알았는데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우주가 생길 때 팽창해서 생긴다 라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지금 본문을 보시면 그냥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 한 겁이니까요. 더군다나 우주가 생겼다 멸한다는 걸 2600년 전에 알았을까요? 우주만 해도 영원할 거다 생각 안 합니까? 약 3000년 전에? 그러면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부처님께. 부처님이 스스로 한 겁을 얘기하시면서 수축과 팽창을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안 물어봤는데. 후대를 위해서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걸,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겁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 우주가, 우주는 팽창하면서 생긴다는 미리 얘기하신 거죠. 이게 세기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훨씬 더 자세히 나옵니다. 수축과 팽창이. 여기선 간략히 말씀하신 거예요. 한 겁, 두 겁, 10겁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면서 생긴다라는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주가 멸망하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수축도 얘기하셔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논리가요 해석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 반야의 눈이죠.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거를 10개를 보려면은 두 우주만 보아도 한 우주 안에 수십만 생, 수백만 생 보는 사람은 우주가 멸망하는 거 못 보죠. 두 겁 정도는 봐야지 최소한 한 겁이 우주가 멸망하는 거 보죠. 다 보셨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멸망하냐? 수축해서. 어떻게 생기냐? 팽창해서. 물론 여기서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 경에는 안 계셔요. 세기경에 여기도 나오시나? 자, 예,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축이 먼저 나오고 팽창이 뒤에 나온 이유는, 즉 멸망하는 수축이 먼저 나오고 팽창이 뒤에 나와요. 수축하고 팽창하는 하나의 것, 수축과 팽창을 바꿔버리면 팽창하고 멸망할 때 수축하는 하나의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수축과 팽창으로 나온 이유는 지금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에 팽창해서 우주가 생길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팽창이 목적어기 때문에 팽창만 나오면 되는데 수축은 필요 없는데 멸할 때는 수축이다를 밝히시느라고 수축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팽창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팽창해서 우주가 생길 때에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 이런 종족, 이런 용모, 이런 음식, 행복과 고통을 경험, 이런 수명의 한계, 그곳에서 죽어 다른 곳에 태어나서도 또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겨보시면 다 나왔지요. 이것은 낱낱이 본다예요. 만약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80년이면 자, 이런 이름들 있으시죠? 이름은 태어나자마자 같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같지요. 보통 며칠 안에 이름 짓지요. 개똥이, 호동이, 부모님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종족, 어떤 종족이죠. 그 다음에 이런 용모, 이런 얼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문화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신이면 음식이 달라요. 희열을 먹고 사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생, 노,
병을 행복과 고통, 삶 전체를 경험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다 나왔나요 지금?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다면 80년을 살았으면 80년의 행복과 고통을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시죠? 이 전생을 봤다라는 게 80년을 살면은 한 장의 사진을 봤다가 아니라 낱낱이 본답니다. 여기 순일이는 21살 때 설악산에서 조난을 당했고요. 조난당해서 이제 죽었다는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21년을 모조리 보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럽니다. 그 인사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순식간에 모든 생을 봅니다. 자기 살아온 걸 낱낱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0. 몇 초 안에 다 보니까. 그게 아뢰야식에서 가능합니다. 현대용어로 무의식이라고 해보죠. 컴퓨터들도 용량이 작은 아이들이 있고 슈퍼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는 순식간에 계산해내잖아요. 식은 말할 수 없는 슈퍼입니다. PC를 친다면. 그래서 그 단말기로는 계산이 뭐 한 100년 걸리는 걸 0.001초도 안 걸립니다. 비유컨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뇌에다가 아뢰야식이 본체가 0. 몇 초 안에 다 뿌려줍니다.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곱을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수십만 생만 보려고 해도 물리적 시간으로 본다면 수십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수십만 곱하기 80년 뭐 이런 식으로. 못 보죠. 그럼 죽으니까. 0.1초 안에 다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매가 점점 깊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더 슈퍼컴퓨터처럼 되는 거죠. 말로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아뢰야식으로 깊이 들어가면 삼매에 의해서 들어가면은 거기가 더 슈퍼컴퓨터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다 보았다. 이런 이름, 이런 종족, 이런 용모, 이런 음식, 삶에서 이런 행복과 고통을 모두 경험하고 거기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다. 여기에 태어났다는 거 꼭 사람 일수는 아니죠. 신일 수도 있고 신이면 또 수명이 엄청 기니까 또 거기서는 이런 행복과 고통 이렇게 해서 지금 한겁 다음에 한겁이 멸하게 되면은 어떡하죠? 수축해서 멸하죠. 우주가 부처님이 그러셨고 현대과학에서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수축해서 우주가 멸하면 현대과학은 거기까지만 추론하고 있지 멸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부처님 말씀하시죠. 한 우주가 수축해서 멸한 다음에 대다수의 중생은 우주가 멸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세 우주는 요계라고 하셨습니다. 세 개의 세 개의 광음천, 이선천에 세 개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고 각각의 초선천에도 세 개의 하늘나라, 이선천에도 세 개의 하늘나라 이렇게 있죠. 그 이선천 중에 광음천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후대 사람들이 야 이거는 거의 소설 수준이야 이러겠죠. 그런데 소설이라고 못할 이유는 뭐지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우주가 멸망할 때 수축하고 생길 때 팽창한다. 과학을 아는 이들이여 후대에 보아라.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가 그러시는 겁니다. 과학적 증명까지 갖다가 두시는 거예요.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 수축과 팽창이 빠지고 그냥 한 우주가 생기고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한다는 말씀도 못해요. 사실은 이거 과학을 보시지 않았다면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우주가 끊임없이 되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멸했을 때 광천으로 옮겨간다. 그 전에 수축하고 팽창한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신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더 계신 분은 이제 세기경을 보시면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이 상세하게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한 컷의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 보신다는 거죠. 낱낱이 그 모든 생을 공부가 돼서 삼매가 되면은요.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따와 이 자아라고 되어 있는 게 빨리로 아따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뜨만, 한국말 우리말로 하면 참나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참나와 세계는, 이 세상은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사남이 없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참나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는 생을 봤더니 죽고 태어나고 이러지만 그냥 계속 연결선상에서 영속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껍데기, 오오는 죽고 태어나고 하지만 기억의 연결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니까 이 몸의 껍데기가 아니라 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안에 궁극의 그 참나는 계속 이어지더라, 영속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나 이 자를 비난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참나가 그 안에서 연결선상에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껍데기는 행복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나중에 불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탈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보죠. 참나를 영생이라고 해보죠. 불멸에 영생이 있던 없던 지옥 가서 껍데기, 오온, 색수상행식 만약에 지옥 가서 그 오온이 불멸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지옥 가서 영생하면 큰일 나죠. 지금 영속이 되던 말던 궁극에 무엇이 있던 없던 고통을 경험하면 안 좋지 않냐.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공부가 돼서 삼매가 되니까 이렇게 영화 쳐다보듯이 자기 전생을 쳐다본 것이 삼매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살 때에는 고통을 경험하면 얼마나 괴로운가요? 네. 이런 영속이 아니라 궁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일단 결론입니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지금 40개의 세 번째는 40개의 겁을 기억한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2쪽 가서 보시면요. 112쪽에 그 1-34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자신이 스스로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참나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이렇게 논리가가 추론한 겁니다.
추론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견해에 불과한 거지요. 이렇게 그 네 가지 경우로 영속론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13쪽에 1-36을 보면 지금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반야로 본다. 그 꿰뚫어 한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 거는 의역한 거고요. 그 빨리어 직역은 반야로 본다입니다. 열애는 이것을 반야로 보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본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보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 이거 의역한 거고요. 직역은 참나 안에서 정멸을, 그 완전한 평화는 니르바나 할 때 정멸입니다. 열반을 증득한다. 이렇게가 직역입니다. 그 밑에 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빨레어가 참나 안에서 정멸을, 열반을 증득한다 또는 체험한다. 자, 문장을 하나하나 일단 나눠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요. 이와 같은 앞에 그 네 가지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태어날 곳은 어디죠? 일단 이런 견해를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그런 견해의 장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집착하게 되면 다음 생에는 거의 그곳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태어날 곳이 어디냐면 어느 특정한 장소라기보다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윤회할 거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영속한다라고 그는 믿기 때문에 해탈은 못할 거고 계속 이 세계에 태어날 거다. 이 세계를 거머쥐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반야로 본다. 열애께서는 이걸 전부 다 실제로 아신다 이겁니다. 반야로 그 초월의 눈으로 보신다. 자, 여기서 먼저 한번 이걸 보시면 열애가 모든 중생들의 태어날 곳을 반야로 보신다라는 건 열애는 본질이셔야 돼요. 궁극이어야 돼요. 중생들의 본질이어야지만 모든 중생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야로 본다. 열애는 이것을 반야로 보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본다. 자, 중생들, 모든 중생들, 이런 견해를 가진 중생들이 태어날 곳을 반야로 보시고, 이것만도 놀라운데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본다. 넘어선 건 뭐죠? 이게 해탈입니다. 앞서서 이러한 중생들, 이런 견해를 가진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은 이 세상이죠. 이 세계, 신들의 세계에 포함한 그 모든 세계를 보실 뿐더러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을 넘어선, 이것을 초월한 것도 반야로 보신다. 이거 해탈입니다. 해탈이죠.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보시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넘어선 것은 해탈이에요. 해탈도 보시는데 해탈을 집착하지 않는다? 해탈을 집착하면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중생이죠. 해탈하신 분이 해탈을 집착 더 이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해탈을 집착한다는 건 해탈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탈을 집착하지 않는다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해탈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라고 되어 있는 거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해탈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해탈과 참나는 동의어인가요? 아닌가요? 동의어입니다. 여기 문장에서는. 여기 문장에서는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고요. 즉 해탈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참나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느낌들에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 뒤 열에는 그거 반야로 본 뒤로 돼 있을 겁니다. 지경은 열에는 집착 없이 해탈한다. 여기에 집착 없이는 앞에 뭐지요? 생략됐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그 다음에 느낌들의 일어남 이렇게 쭉쭉쭉 빼시고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렇게 보시면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하는데 그 참나를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 문장 빼고서는 이어서 얘기하면 문장들이 인도는요 목적어들이 빠져 있어요. 인도어법이죠. 그 빠져 있을 때는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온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집착 없이 해탈한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를 집착 없이 안 나왔어요. 그 앞에 문장에 참나 안에서 정멸을 체득하는데 그 참나 안에서 정멸을 체득한 거에 집착 없이 해탈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문장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요. 아까 열에는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보고 이것을 반야로 보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본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보지만 그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는 본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로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이 해석자가 임의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일이는 그 가래와 견해와 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반야로 보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 집착하지 않는다 무엇을? 바로 앞에 나온 이게 지금 넘어선 것 자체가 내용이 해탈이거든요. 이 세계를 초월한 것도 반야로 보지만 그게 해탈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건 해탈을 집착하지 않는다. 해탈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끝판에 가서는 참나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증득한다. 그 완전한 평화는 정멸, 열반을 증득한다라고 그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반을 증득하는데 요 느낌 요걸 쭉 빼고 뒤로 가시면 열에는 집착 없이 해탈한다. 참나에 대한 집착도 없이 해탈한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느낌들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분명하게 본 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느낌들의 일어남은 여기는 통론으로 느낌들이라고 나왔고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경전에 색수, 상, 행식들의 일어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은 온, 이 존재지요.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것들의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보고 달콤함을 보고 위험함을 보고 벗어남을 보고 벗어나면 해탈이다 그러셨죠. 대념적용 말씀입니다. 대념적용에는 물론 지금 순일이가 얘기한 것처럼은 안 나왔어요. 쌍일다니까에 보통 이렇게 나오고 대념적용에 더 간단하게 색수상 행식이 무엇인지 보고 얘를 반야로 객관적으로 보고 얘가 생겨남을 보고 얘가 소멸함을 살아서 봐야 된다.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게 좀 더 펼쳐져서 쌍일다니까가 자세히 나올 때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 말씀처럼 색수상 행식의 일어남, 생겨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그리고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한마디로 느낌들 그냥 이러신 겁니다. 이유는 색수상 행식을 느낌으로 한마디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모든 느껴진 것들은 괴로움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러실 때. 모든 느껴진 것들이라는 건 달콤함, 위험,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 여기에 즐거운 느낌마저도 그런 모든 느낌은 괴로움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즐거운 느낌이 100%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소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느낌들은 괴로움이라고 말할 때의 느낌들 여기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느낌들에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일어남 사라짐 요거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달콤함, 위험함인데요. 이 위험함은 윗바산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은 달콤함만 한다. 그리고 좀 이따 괴로워져도 다시 달콤함만 추구하면 될 거야. 영원히 달콤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엔 위험함이 있으니 위험한 공부를 많이 줘라. 위험한 공부를 많이 짓게 되면은 윗바사나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공복이 아니다를 많이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벗어나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벗어나는 방법이 8정도를 공부해라. 그래서 벗어났다.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어떤 분들은 이 방송 보시거나 또 혹은 이제 처음 들으시거나 혹은 많이 들으셨어도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저 순일이가 참나를 얘기하네. 이거 큰일 났다. 불교는 무한대. 그러나 이건 순일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좀 전에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라는 게 본문엔 어떻게 의역이 되어 있었냐면 스스로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라고 의역이 되어 있죠. 이 스스로가 어디에도 이렇게 되어 있냐면 자등명, 법등명에도 스스로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자등명도 참나를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가 지적입니다. 거기에 아뜨만을 귀처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나를 귀처로 삼으려니까 그것도 경전에 참나라고 안 돼 있고 스스로라고 돼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마라. 그래서 제기대명사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참나라는 뜻이 아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처님은 무하기 때문에 참나를 얘기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라는 스스로다. 이거 별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절대 참나가 아니고 아뜨만 단어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썼을 리가 없고 그냥 아예 할 때 그냥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의문을 하나 제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온은 색수상 행식입니다. 오온은 쌍윗다니까에 수도 없이 나오는 문장.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여기에 나는 진짜 일반적인 아입니다. 참나가 아니라. 빨리어로.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그런데 세 번째의 단어는 이것은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 참나가 아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나도 거기는 이제 나의 자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에 나의 참나가 아니다를 오오는 얘는 나의 스스로가 아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 스스로처럼 제기대명사로 단순히 나라는 뜻으로 해보죠. 얘는 나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그 나라는 단어는 좀 특별하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얘라는 걸 지금 부정하시려고 쓰신 거거든요. 얘는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 오오는 제기대명사로 그냥 나가 아니다, 스스로가 아니다 할 때 스스로는 굉장히 좋은 단어로 쓰인 거 아닙니까? 지금 오온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온은 나가 아니다 하면은 나는 좋은 단어 아닌가요? 오온은 나쁜 단어고. 맞나요? 제기대명사로 쓰였더라도 학자들 말처럼 오온은 내가 아니다 할 때 그러면 나는 좋은 단어로 쓰인 거네. 오온은 나쁜 거니까요. 참나로 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제기대명사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 스스로는 좋은 단어로 쓰였다. 물론 그렇겠죠. 자등명 스스로를 귀처로 삼고니까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자등명 거기서 남을 귀처로 삼지 말고 그 뜻의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 남을 귀처로 삼지 말고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닌 것을 귀처로 삼지 말고, 빨려 직역은 그거죠. 참나가 아닌 것을 귀처로 삼지 말고, 그게 의역이 이제 남으로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다 알 수 있는데, 오는 분명히 무아입니다. 색수상 행식에 지금 오는 무아가 돼야 됩니다. 오는. 그런데 궁극은 있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단멸도 부정하십니다. 단멸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는 단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윤회하는 것도 궁극이 아니다. 해탈은 윤회가 끝난 것이다. 그런데 윤회가 끝나서 이 세계에 없는데 어디로 가냐? 단멸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 궁극이 있다.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다 공부할 거고요. 여기 문장만 갖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참나 안에서 스스로 열반을,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했지만 참나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 이 문장은 그겁니다. 해탈했지만 해탈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해탈했다. 참나가 있는데 참나에서,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했지만 참나를 집착하지 않는다. 이유는요. 참나가 만약에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나가 있다는 견해를 말하는 자는 해탈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누군가 참나가 있다는 견해를 얘기하면은 그 견해라는 건 늘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다, 반대에 없다. 그러면 둘 중에 있다, 없다를 말한 자는 2분의 1만 얘기한 자가 됩니다.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견해는, 그래서 이 법망경은 견해의 그물경이기도 하듯이
모든 견해를 초월하라고 하신 부처님께서 그런 견해를 붙잡을 리가 없다. 모든 견해를 초월했을 때 궁극이 있다. 그러나 그 궁극이 됐으면 더 이상 궁극이네 뭐네 하고 그런 거에 집착하지도 않고